오늘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하게 해 그 어떤 사람도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입구 또 나단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의 방 근처 뜰에는 유다 왕들이 태양에 바친 말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없애버렸고 태양의 전차들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 만든 제단들을 허물고 그곳에서 그것을 빻아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나에 버렸습니다. 또한 왕은 예루살렘 왕 앞 곧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전에 시돈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들의 역겨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위해 지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돌로 만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으며 죽은 사람들의 뼈로 그곳을 채웠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산당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로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습니다. 요시아가 돌아서서 보니 산 위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제단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이 무엇이냐? 그 성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유다에게 와 왕께서 베델 제단에 하신 이 일에 대해 예언한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라. 그의 뼈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들과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들을 그대로 어, 놔두었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에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그 산당들을 없애고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요시아는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들을 그 위에 불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없애버리는 우상의 자체 또 우상을 섬기는 곳까지 샅샅이 뒤져서 개혁을 한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 인신제사의 제도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 인신제사는 암몬의 종교로서 이 몰렉에게 특별히 자신들의 아들과 딸, 이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자녀를 바치는 이런 종교 참 처절한 그리고 참 잔인한 이런 종교죠. 아모스 때 시작되어서 므낫세 왕 때 이 제물을 드리는 거대한 산당인 이런 도벳을 세우게 된 그래서 이 도벳을 깨뜨려 버리고 이 인신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가 그리고 또 이런 처절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런 종교가 유다 땅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근데 이것이 버젓이 아모스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에게서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인신제사뿐만 아니라 또한 태양신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이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집트가 대표적이겠죠. 태양신, 이 라를 섬기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태양신에게 바쳤던 이런 말들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 또 제2 때 사용한 이 전차들을 모두 불태워 버리는 이런 종교 개혁을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철저하게 제거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제단, 이것은 뭐 어떤 제단이냐면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다가 제단을 만든 것은 하늘과 더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 지붕에서 하늘의 태양뿐만 아니라 달과 별과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을 섬기는 이런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이 아하스의 다락방에 있었고, 심지어는 이것을 제단 이 제단을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다가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것을 이 제단을 세우는, 이런 참 므낫세가 참으로 악한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까지 세우는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 요시야 때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뿐만이 아니라 시돈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인 아스다롯을 섬겼고, 또 모압 사람들의 신인 그모스를 섬겼고, 또 인신 제사를 드렸던 암몬 사람들의 신인 밀곰 이 몰렉을 또 섬겼고, 이런 다양한 우상 숭배와 또 여러 산당들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 요시야 때에 철저하게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신들과 또 다양한 제사들을 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이와 같은 우상으로 갔었던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남유다의 그런 치욕적인 역사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이 인류인데, 이 인류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정말 뭐 인륜을 파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제사와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또한 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도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내게 우상되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정말 이잡듯이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남유다 곳곳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충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이렇게 제대로 뜨면 이와 같은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버젓이 성행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조장했던 이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를 돌아볼 때에도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볼 때 이것이 발견되어야 될 것이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거룩한 의분, 즉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정말 그 땅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가 분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내 영역 가운데 일어날 때는 여지없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타협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진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의 구석구석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를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이와 같은 철저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이 개혁은 남유다를 개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영역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베델에 있는 제단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산당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산당들을 불태우고 빻았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세운 이 제단과 산당들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력이 약해졌지고 또 아수르의 어떤 침공 가운데 그런 또 연약한 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예민함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인접해 있는 북이스라엘 영역이지만 그 베델에 있는 곳까지 베델의 산당까지 종교 개혁을 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넘어서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사마리아까지 이것을 이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역까지도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들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내 영역 안에 있는 것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내 영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또 그것에 어떤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 요시아는 건드리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정치적인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게 되는 이런 일들 앞에 요시아는 과감하게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담대함과 이와 같은 철저함과 이와 같은 단호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면 철저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그런 철저함이, 그런 또한 우리 안에 이 거룩에 대한 분명한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베델은 어떤 곳이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곳이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베델을 개혁한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개혁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때에 이 베델과 이 두 곳에 우상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우상 숭배 어떤 상징적인 곳이 베델이 됐던 것이고 이 베델을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콘과 같은 곳이 베델이었고 이곳을 정리하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은 요시아의 개혁은 특히 이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이 일은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무명의 선지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선포를 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재단이 무너질 것이고 또 그렇게 이런 저주스러운 지금 보면은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 재단 위에 불태우고 재단을 부정하게 하는 이런 정말 그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그걸 무너뜨리고 있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 무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기억조차 하지 않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 반드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유명한 선지자에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여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여도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통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분명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7, 18절 말씀에 요시아가 그의 비석과 무덤을 잘 보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름 모를 선지자이지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요시아는 깨닫고 그의 무덤을, 그의 뼈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그 비석과 그 무덤을 보존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죄가 철저하게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죄가 발견되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안 들키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철저하게 정말 이잡듯이 하나까지도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 분별되어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어서 정말 이건 괜찮겠지 하던 죄악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것이 돼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하게 깨뜨려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대충해서 문제인 거죠. 회개도 대충해서 문제고 개혁도 대충해서 문제예요. 적당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도 보면 대충 고치면 그 병이 또 도집니다. 병을 고칠 때에는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수술을 하는, 우리의 배를 가르는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어도 그때 깨끗하게 제거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고치면 그 병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병으로도 완전히 자유해지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철저하게 우상을 깨뜨려야 되고 철저하게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의 죄가 분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요시아가 이런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적당히 대충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읽고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여로보암 때에 무명의 선지자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이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무게를 둔 삶,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둔 삶,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